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95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로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대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에는 4개의 긴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고 또 이 두 번째 설교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내용은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이 학대를 하는데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온갖 짓눌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달라고 그러면 결국 나를 싫어서 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냐 하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뺏어가고, 거기까지도 뭐 괜찮겠지만 문제는 사람이 왕이 되면 실정, 정치를 잘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그래도 왕을 달라. 그러면은 왕의 자격 조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왕은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왕은 군사를 많이 둬서 안 된다. 왕은 재물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거예요.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이제 꿈에 이제 동방박사에게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아주 측근들 가족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게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위로자가 없다. 이건 이제 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두 번째 설계의 첫 번째 부분이 학대의 위로 작업. 두 번째는 4절 6절에 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에게 그 노동을 해야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심은 대로 잘 거두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수고에 대해서 시기를 받는다. 그래서 헛되다 그랬습니다. 뭐 이제 하와도 저주를 받았죠.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 있는데 자식 새끼 열심히 키워놨더니 소용없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저 잘나서 큰 줄 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시기다. 그래서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과로사라는 말이 콰롯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economic animal, 경제적 동물로, 동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돈만 버는 것을 동물의 경제적 동물이라고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이제 쉬라. 그날이 복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회복이 돼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병. 젊었을 때 너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남는 건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요. 돈은 벌었는데 병이 걸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는 누구나 다 요양원에서 죽는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승엽 권사님도 사실 요양원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김경란 권사님 어머니는 목요일 날 오후에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90 몇 살이신데 96세신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는 그 김경란 권사님이 용인에서 2시간 거리인데 와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남동생 집에서 자고 8시 예배를 저희 교회 와서 삼송에서 8시 예배를 저희 교회 와서 드리고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따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에서 아우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제 그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있고 그 김경련 권사님은 딸이 이제 용인에 갔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그 며느리가 그 딸한테 미안하다는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가라고 안 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6일 동안 수고하고 제7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쉼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있는데 16살서부터 노점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사연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 자녀들하고 왕래가 없어요. 이제 혼자 사시는 거야. 근데 주일날도 그냥 돈 버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셔요. 그래서 그 돈 벌어서 뭐 할까? 여러분 그 돈 벌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과가 뭐냐 해서 오늘 이제 아침 묵상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네 번째 12절에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하면서 그 참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부분이 이제 13절 16절인데 명성도 헛되다.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자 솔로몬의 어떤 경험에서 보면 그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인기는 뜬구름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지하 방에서 살다가 혼자 살다 죽었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옛날에는요 하루에 가서 노래 부르면 집 한 채를 샀대요. 집 한 채를.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중에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주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역할이 뭐냐면 무당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연예인이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야.
근데 이제 누가 권면해서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그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럼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제 신앙으로 믿음 고백하고 이제 천국에 가셨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돈 많이 벌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딱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돈도 필요 없고, 돈이 있어도 이제 죽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명성의 헛됨을 그 연예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라는 거야. 여러분, 하룻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하룻밤이고 잘 나가도 하룻밤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라는 말이 아슈크라고 그랬는데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학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10계명을 가지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는 거야. 사람을 학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누가복음에 부자가 3명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자, 12장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참고 더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오늘 밤 부르신대잖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돌보지 않은 거죠.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둘 다 죽었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의 이름이 왜 나사로일까 했더니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많이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유명했던 것 같아.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그러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혹시 나사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없는 거야. 이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장에는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뻐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와라 했을 때의 관계. 결국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6장,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몇 번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 부르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열심히 예배 드리다 왔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쿠,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잖아. 여름도 더운 게 지나가고 낙엽도 지고 가을도 지나가고 인생도 끝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학대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학대하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계산.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졸업식이 있잖아요. 졸업식에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학대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권력자가 학대를 할 때에 권력자를 무서워해서 위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